아멘. 예,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이제 17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에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좀 함께 묶어서 함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과 그리고 이제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의사로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거대한 병원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병원인 가버나움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하신 후에 17절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은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은 그저 마가복음 한 곳, 가버나움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자 복음의 초청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17절 말씀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2000여 년 전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역사, 주님의 이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의 정체성이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두 가지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주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 치료의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상반되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치료받아야 될 환자이고 동시에 주께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환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환자는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이 이제 가버나움과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때에 중풍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한 명의 환자를 친구들이 그 누워있는 침대채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나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는 왔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침상채로 그대로 들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상채로 위에서 줄에 매달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육체의 고통,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중풍병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을 심각한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몸과 마음의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통하여서 죄의 속성을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중풍병과 비슷합니다. 죄는 우리를 영육간의 고통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빠뜨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죄는 다 빼앗아 갑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자기 구원을 위한 어떤 선한 열매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풍병, 진짜 중풍병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겪는 중풍병이 진짜 중풍병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중풍병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행하지도 못하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 억눌려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체의 고통보다 먼저는 그 영혼의 고통, 그 영혼의 중풍병을 주님께서는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근원이자 가장 비참한 그 죄를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 육체의 고통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육체도 치유해 주십니다. 극심한 중풍병자가 주의 은혜로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나신 환자는 13절에서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특히 이제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누구냐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가리킵니다. 마태의 이름이 두 개이지요. 그래서 레위, 마태, 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마태는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아무런 질병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는 중풍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모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하여 그는 꽤나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도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오히려 중풍병자보다 더 정말 중한 중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세금만 거둬서 로마에 바치면 되는데 그들은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착복했지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거두었고 더 많이 거두어진 그 돈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매국노죠.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매국노, 동시에 부패한 관리,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직업,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결코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계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남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니 그들이 가난할 리가 없지요. 그들의 생계는 매우 부유하고 집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비참하게 무너졌고 율법을 어겼으며 그들의 민족, 그들의 동포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한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고 레위 마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 레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며 심지어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모두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세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무너진 그의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쫓겨난 그 거룩한 공동체로 그를 다시 불러 안으셨습니다. 그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지요. 레위 마태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더하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 집에 많은 세리,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자들, 중풍병자와 레위, 마태, 세리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의 상태를 대표합니다. 죄 가운데 고통함이 허덕이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저주와 미움 안에 있어야 하는,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바로 그 죄인의 모습,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바로 이 중풍병자와 세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환자였거나 지금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고통하였고,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양심과 관계의 고통을 겪었고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하는 참으로 환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고통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고통, 여전히 벗지 못하는 죄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죠. 우리도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신 환자들을 봤습니다. 우리도 환자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치료받은 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더 관심을 기울여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이 치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과 그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손길을 어떻게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고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그 치료의 방법, 치료의 도구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이 본문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자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침대 4귀퉁이를 하나씩 들고 이 중풍병자를 침대채로 예수님께로 지금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를 데려왔겠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누워서 고통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고 고통하는 친구를 향한 극진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그 사랑과 그 믿음은 열매를 낳았습니다. 바로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친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풍병자 옆에 서서 그가 치료되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친구를 향하여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며 그 친구를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그 친구를 향하여서 네 기도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라며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너의 병은 너의 죄의 결과이니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 친구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하는 친구 옆에 서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수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병든 친구를 고치기 위하여 수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덥고 건조한 것입니다. 덥고 건조한 그곳에서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상채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그들은 들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온 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 근처까지 왔으니까 됐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지붕을 그들은 팔을 걷어서 뜯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그들의 손이 찔리고 그들의 팔이 긁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붕이 뜯어지며 흙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사람들의 불평과 비난이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붕을 바라보며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어요.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으니 이 네 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줘야 합니다.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들은 친구를 고치기 위하여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그들은 감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그들은 헌신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네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있지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중풍병자의 고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목표는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 거기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는 율법의 교사요 경건하다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는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사랑과 믿음으로 수고를 행한 그 내 친구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돌아갈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네 명을 통하여서는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료 도구가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치료의 도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친구의 침대를 들고 온 그 팔이, 그 침대를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까지 가져오고 지붕으로 힘겹게 올라갔던 그 다리가,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던 그 손이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수고하기로 결심하고 수고하기로 결정하여 친구를 위하여 사랑을 행한 그들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예수님의 치료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구원을 받았어요.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의 집에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집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많은 세리들이, 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자주 모였는지, 모이기로 약속을 했었는지 그 집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한 일은, 그리고 마태가 한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상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레위가 자기 집에 있던 친구들에게, 야, 우리 예수님한테 가자. 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가자! 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는 지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자기 집에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희들 그렇게 나쁜 짓 할 거야? 라고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비난하지 못할까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알기에 자기 집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묵묵히 조용히 그저 자기 집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상을 차렸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주 맛있는 큰 잔치상을 그는 묵묵히 차려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그 치료와 회복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는 음식을 내어놓고 상을 차리고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그저 바라보며 그저 생각하고 그저 말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6절에 등장하죠. 16절에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향해서는 이 더러운 사람들, 이 죄인들이라고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라며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곳에서도, 레위의 집에서도 그들은 그저 비난하며 그저 질책하며 그들은 그저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는 어떤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통하여서는, 그들의 질책을 통하여서는 그 누군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차린 누가의 섬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의 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던 그 친구들의 손이, 죄인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내던 레위 마태의 그 손이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고통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자기의 힘과 노력을 쏟아붓던 그 손이 자기가 받아야 하는 많은 비난과 조롱을 참아내고 자기와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던 그 손길이 주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손이 아니고 레위 마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건지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먼저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짐에 우리가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 여러분, 그 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 그 손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손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지붕을 뜯어내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위하여서 상을 차려낼 때에, 그때 우리의 손은 우리 손이 아니라, 그때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료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힘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환자이구나. 더하여 우리는 주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치료의 도구이구나 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이 그걸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며 어떻게 이거를 설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낼까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제 자신이 제가 그 손인가라는 모습, 그 손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냥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손인가? 지붕을 뜯고 있던 그 손인가? 상을 차려내던 그 손인가? 예수님의 그 손,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치료의 도구인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라는 사실은 너무 명백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께서 사용하시는데 과연 주님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뜻밖에도 이 본문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죄가 보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훈수하며 비난하며 질책만 하고 있는, 지붕을 뜯어내기보다는 지붕 아래 그늘에 앉아서 지붕을 뜯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를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앉아서 먹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남이 앉아서 먹는 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그런 서기관의 모습이,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는 제 자신에게서 너무나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와 함께 참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발이 아니라, 의사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수술 도구가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여실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강변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붕을 뜯는 수고를 감내하시고 상을 차리는 수고를 감당하시는, 비난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수고의 손길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손,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이 마태, 레위가 얼마나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 이렇게 저 혼자 이랬던 거죠. 혼자서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혼자서 막 가슴을 찢었다가 이 마태도 이랬네 하면서 또 위로를 받았다가 저 혼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 레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중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주님의 손에 들린 치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실패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중환자였는데, 중환자가 동시에 사람을 치료하는 주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주의 손에 붙잡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 고통하는 자를 위하여 지붕을 뜯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비난을 감당하며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주님의 손의 사역을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서 참 고통하고 있던 청년을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통했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또 같이 기도했고 이런 청년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는데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야, 너 잘됐다. 그래. 어떻게 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잘됐다 이러면서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해질까요?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야 괜찮아, 그래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보통은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점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힘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할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어깨를 도닥도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고마워 하면서 목사님 저도 많이 나았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제가 막 위로를 받았습니다.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파하고 제가 이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그래 우리 또 보자 이러고 이제 안녕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목사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래요. 그래서 이 남자끼리 이게 뭘 안냐? 근데 한번 안아봐요 이래요. 그래서 둘이서 무슨 안았습니다. 확 안았어요. 확 안았는데 제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저를 탁 안더니만 힘내요 이러는 겁니다. 뭐지? 근데 주께서 저를 안아주신 거죠. 그때 저를 안았던 팔은 그 친구의 팔이 아니죠. 그때 저를 안은 팔은 그 친구의 팔이 아니라 주님의 팔이죠. 그때 그 친구의 팔은 주님의 팔이 된 겁니다. 주님의 손이 된 거예요. 주님의 팔이, 주님의 손이 저를 아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야, 나는 아직도 그 참 못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탁 안아주는 그 안음. 여러분 그 친구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팔입니다. 그 친구야말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겠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서 조금씩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회복의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복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의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벌써 지붕을 뜯고 있고 이 친구가 벌써 연약한 자를 위하여 상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고 혼자서 울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지를 못했거든요.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 만나고 돌아와서야 이제 비로소 한 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설교 듣고 너무 찔림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찌르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설교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나서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 전하고 제일 많이 복음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주님의 손의 모습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 제가 제일 많이 찔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찔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고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고, 고치신 우리를 이제 주께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는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팔로, 주님의 다리로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지금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팔로, 주님의 다리로 지금 못하고 있다면, 모자라다면 이제 주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팔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역사를, 주의 회복의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더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그 은혜를 맛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